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서 15장 26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아멘. 죄로 인하여, 그 죄는 아담의 죄로 원죄죠. 나와는 상관이 없이 인간의 조상, 처음 사람 아담의 죄로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래서 이 원죄는 누구라도 자기 죄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죄에서 벗어날 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로 오신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임당하시고 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40일 동안에 영으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보이시고 40일째 되는 날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죠.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서 30년 동안은 목수 요셉의 아들로 아버지 일을 돕고 살았어요. 아무 기적을 행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러다가 이제 30세 되던 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때가 있죠. 정하신 때가. 전도서 3장 1절 범사에 하나님의 때가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을 보내셨는데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죠. 요단강물로 물 세례 받으시고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오셨죠. 사탄이 시험했으나 예수님께서는 시험받지 아니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지 않습니까? 자, 예수님께서 이때부터 이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이죠.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서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신앙생활 해야 되겠죠.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로 영원히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이 복음을 믿으면은 영생을 얻는 거예요. 이 말씀하시고 이제 3년 조금 넘게 예수님께서 각 사람을 제자로 부르셔서 그 제자들과 함께 3년 좀 넘게 공적 사역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아버지 기뻐하신 뜻을 다
행하시고 이루셨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숨을 거두신 거예요. 영원히 떠나시고. 그리고 이제 10일 만에 부활하셨죠. 10일 만에 부활이 아니라 부활은 3일 만에 부활하셨지만 말씀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40일 동안 영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40일째 되는 날 감람산에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10일 만에 승천하신 지 10일 만에 성령으로 오셨어요. 성령으로. 육체를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영으로 오셨으니 그 이름이 성령이에요. 성령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돼요. 성령이 따로 또 성령이라는 분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한 분인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죠.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어떤 개인이나 집단은 다 이단이에요. 어렵거나 복잡하지 않아. 삼위일체를 부인하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는 전부 이단이죠. 요한일서 2장 22절인가요? 자,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한 분, 그 가운데 이제 육체를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리고 10일 만에 영으로 이제 믿는 자 안에 들어오셨으니 그 이름이 성령.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 일만 하셨어요. 대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직분을 가지고 오셔서 다 이루신 거예요.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죄인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죠.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를 구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물을 가지고 와서 짐승의 피 아닙니까? 그 제물인 짐승을 죽여서 그 피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선지자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오히려 더 온전하게 이루려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율법은 로마서 7장 12절에서 거룩하고 아름답고 선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계명이야. 율법이. 창세기서,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 이 율법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선지서죠. 율법의 선지서가 더해지면 이게 구약이다 그 말이야. 39권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약은 마태복음서부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이게 복음이고 복음서라 그래요.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공관복음. 여기에 이제 요한복음이 더해지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해서 사복음서다 그러죠. 사복음서. 복음이라는 것은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다 복음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말씀을 기록해 놓은 것이 성경이고, 성경은 사랑이고 사랑 빼버리면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 요한일서 4장 8절 하나님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예수를 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가장 큰 사랑을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잖아. 그 예배와 전도하라는 것인데 그 순종하는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은 없어요. 예배만 해서는 안 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믿음이 자라서 언젠가는 이제 성령 받고 세상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복음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사는 것이 곧 예수님의 제자예요. 마태복음 28장 20절 18절에서부터 20절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사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는 거야. 오늘날의 예배는 이제 더 이상 구약의 짐승의 피로 드려졌던 제사가 아니라 진리의 복음 가르치는 거예요. 변화된 것이 구약 제사에서 신약의 예배로 바꾸어지는 것이 짐승의 제사가 없어진 거야. 그렇다면은 짐승을 잡아서 그 짐승을 죽여서 내 죄를 짐승에다가 다 떠넘겨서 그 짐승을 죽여서 그 피로 내 죄를 용서를 구하는 것이 구약의 제사인데 이제는 그 짐승의 피로 제사 드리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제는 믿음으로 드리는. 뭘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 다시 오실 예수님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이죠.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제 구약의 제사가 아니라 믿음으로 드리는 건데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죽었던 영이 살아나. 이게 성령이야.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사 문제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거로. 또 바뀐 것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는 율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안식일이 이제는 주일로 바뀐 거예요. 안식일이 율법에 있어. 출애굽기서 20장. 자, 그러면은 이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은, 안식은 누리는 것이죠. 평안이야.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고 우리를 안식하게 하셨어요. 쉬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예수님이 안식이야. 마태복음 12장 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더 이상 율법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주신 율법, 안식일의 주인, 참 안식이 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얻는 거예요.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평안이야. 참 안식이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매이면 안 돼. 로마서 6장 14절. 우리는 이제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다시 율법을 이루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수고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진 걸 누리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안에서. 이걸 보고 은혜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3년 조금 넘게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표적을 보이셨어요. 기적. 그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 하시려고. 왜? 눈으로 봐야 믿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믿지를 않기 때문에. 그래도 여전히 믿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지를 않아요. 마태복음 16장 13절.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셨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셔요. 사람들이 이토록 나를 따르는 자들이 많은데 이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에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으로 믿나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이제 베드로가 대표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고백했죠. 여기에서 이제 신앙 고백이 된 거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강림하셔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사도들이 이제 그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하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각 사람이 그 신앙을 고백한 거예요. 그걸 모아서 하는 것이 오늘날의 사도신경이야. 사도들의
신앙 고백, 사도들의 신조, 이러한 신앙 고백을 교회에서 안 한다는 것은 이단이죠? 뭐 물어볼 것이 없어요. 이단인가 아닌가 하나님께 여쭤볼 것도 없고 기도해 보는 것도 없어. 이거는 이단이야. 예수님께서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라, 마태복음 6장 9절이야 13절까지 가르쳐 주신 기도 교회에서 안 한다? 이거 이단이죠. 십자가라는 것은 십자가에 어떤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붙어야 돼. 그냥 십자가가 아니야. 예수님 당시에 그 흉악범들은 다 십자가 처형이기 때문에 그냥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이걸 잘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능력, 그 피의 공로, 그 피로만이 우리 원죄가 해결돼. 아담으로부터 온 죄가.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은 아담의 죄가 아니라,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있는 은혜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 제자들이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된 권세를 가졌다 그 말이에요.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릅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그리스도 일만 하신 거예요. 빈들 광야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장정만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12광주리에 차고 넘치게 남기시죠. 하나님께서는 부족하게 주시지 아니하시고 풍성하게 주신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흔들어 차고 넘치도록 안겨준다. 요한복음이 아니고 누가복음 6장 38절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내가 순종하느냐 그 말이에요. 내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면 이거 사탄이 주는 생각이야. 즉시 물리쳐버려야 돼. 예수 이름 권세로. 믿음이 있어야 물리치지. 머리로는 알지만은 입으로 선포를 못해. 부끄러워서. 아니 뭐 이렇게 한다고 뭐 되겠느냐. 육신의 생각, 사망,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로마서 8장 6절에서 7절, 육신의 생각을 깨뜨려야 돼. 내 생각 조금도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면 안 돼. 베드로가 사람의 생각으로 예수님 앞에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셔서 죽으실 걸 말씀하시니까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야? 그냥 이대로 마태복음 17장 4절 5절 우리는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에 초막 셋을 져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이렇게 살는 것이 좋다고 말이야. 우리를 떠나지 마시고. 그러니 예수님을 3년 넘게 따랐던 제자들이지만 정작 믿음이 없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 육신의 생각을 바르게. 오늘날에도 성령을 받지 못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토록이나 너무 많으니까 교회에서는 부지런히 진리의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믿음이 자라.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복음에만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로마서 1장 16절이죠. 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자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나오는 것도 예수님께 나온다는 건 뭐예요? 교회 나오는 거야.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아야 돼.
믿어져야 돼. 왜? 구원의 방주, 우리가 영원히 사는 구원의 방주는 교회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능치 못함이 없으시잖아요.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한 여자가 꼬부라졌다는 것은 뭐예요? 귀신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야? 성경적으로는. 왜 허리가 꼬부라집니까? 귀신에게 속아서 살아온 인생은 꼬부라진 인생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한 자를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죠.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병자라. 38년이면 긴 세월 아닙니까? 그런 거 무슨 상관 있어?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버리시는데, 바다 물 위를 걸으시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데, 로마서 4장 17절에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신데,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썩어 냄새가 나는데 나사로야 나와라. 뭐 잠자는 자 깨우듯이 잠자고 있는 나사로를 일어나라 그만 자고, 그와 같이 나사로야 나와라 하시니 걸어 나와버리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 믿어져요? 안 믿어져? 그 안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베소서 1장 4절이죠.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다 택하신 자들이야.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은 자는 사탄의 자녀가 되고, 요한일서 3장 10절.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야. 창세기서 1장 4절에서 빛과 어둠으로 나누신 거야. 빛의 자녀가 있고 어둠의 자녀가 있어.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가 하면은 어둠에 사탄의 자녀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누구에 의해서 끌려서 교회는 나왔지만 결국은 다 교회 떠나. 그건 누가 믿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신 자들이 믿는 거야. 사도행전 13장 48절 말씀인가요? 성경 구절은 틀릴 수 있어요. 바울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자들은 다 듣고 믿더라. 자, 다시 말씀 전합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들을 때 믿어지는 사람이 있고 믿어지지 않는 사람이 있어. 전혀 귀에 들리지가 않아. 무슨 말인지. 깨달음도 없고. 깨달음이 없으니 믿어지지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같이 좋은 곳이 없어. 세상 건물 가운데. 교회는 왜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는 장소야.
예배당,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지는 사람은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기생 라합이라도 사마리아 수가 동네에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부도덕한 여인이라도 이방 여인 모압 족속 여자 누구죠? 룻기사 룻. 흉악한 한편의 강도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복음을 듣고 내가 죄인인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옮겨지니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능력, 그 공로로 우리가 죄에서 의롭다함을 얻게 된 것이죠. 누구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이사야서 1장 18절 말씀, 주홍같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양털같이 바뀌어버려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복음, 진리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보다 귀한 것이 있습니까? 믿기만 하면 삶이 바뀌어버려 인생이 역전되어 버린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에서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예요. 뭐 화려한 도시가 아니야. 나사렛 촌동네.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전에 그 구파발에 가면은 판자촌이라는 게 있어. 지금은 다 이제 좋아져서 도시가 됐지만 판자촌,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쳐 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30년) 동안은 아무 일도 하지를 못하셨어요. 그저 목수 요셉의 아들로 목수 일을 돕고 사는 거야. 아버지 하시는 일을. 목수 요셉의 하는 일을 그저 도울 뿐이야, 아들로서.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오셨지만은 아무 일도 행하시지 아니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나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 담대함, 믿음으로 나가는 거 아닙니까?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안합니까? 육체로 평안하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다시 한번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세상적으로 지금 복받고 잘 살고 평안하고 잘 나가는가? 그 그리스도인이 아니야. 지금 뭐가 좀 잘못된 거야. 병들었어. 우리는 육체로는 고난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우리는 영으로 부유하고 기쁨이 넘쳐. 우리 마음에, 영은 마음인데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어. 그 나라의 보좌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이, 각 사람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그 기록되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성령이 들어와 계시는 그 성도, 참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 천사가 지금 함께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 14절. 놀라운 기적을 보이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가난한 자를 부욕케 하시고 하나님 마음대로 능력대로 능치 못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게, 있는 것을 없게. 사무엘 그 어머니 한나가 잘 고백하고 있어.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잖아. 나의 하나님은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욕케도 하시고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로마서 4장 17절에 없는 것을 있게도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기도 하시고. 결론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두 부류가 살고 있어. 사람이 너무나도 쉽게 구별이 돼요. 염소와 양 구별된 것 같이. 마태복음 25장. 염소는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염소는 비유예요. 양과 염소는 비유로 염소같이 사는 인생을 말하는 거야. 염소같이.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다 전에는 다 어둠의 자녀더니 이제는 빛의 자녀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사망에서 멸망에서 갈라디아서 1장 4절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모두가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 악령의 지배를 받고 살아. 그들은 어둠의 왕국에 속한 자들로 세상 사람 또는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사탄은 그들에게 왕노릇하며 에베소서 2장 2절이죠. 복음의 빛이 들어오지 못하게 회방하죠. 고린도후서 4장 4절. 온갖 거짓으로 하나님을 흉내내며 미혹하는 영이다. 요한계시록 6장 1절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흉내를 타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로봇이나 어떤 기계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지정의를 가진 인격체로 만드셨기 때문에 자유의지가 있어. 사람을 그냥 보면 안 돼. 그냥 대하면 안 돼요. 인격이 있다니까. 말씀과 기도로 늘 깨어있지 않으면 사탄이 시험에 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6장 41절이죠. 너희는 그러므로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돼. 기도는 호흡과 같은 거예요.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 기도를 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기도가 되어지는 거야. 누가? 성령을 받으면. 기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숨이 막혀 질식할 것 같아. 하나님과의 교통이 이루어져야 돼. 말씀과 기도로. 그 증거는 찬송이야. 말씀과 기도 없이 찬송이 나옵니까? 깨어있지 않는 자가 찬송할 수 있어요? 찬송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데 그게 창조의 목적인데 이사야서 43장 21절 우리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받아야 돼.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정말 내 안에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가? 아니면은 기독교라는 종교, 그 종교 생활하고 있는 종교인은 아닌가? 종교는 세상에 많아요. 우리는 종교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 모든 치료 되신 예수님, 그 믿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성령 충만하여 기쁨이 넘치는, 감사가 넘치는 그리스도인의 그 기쁨을 누가 흔들 수 있어?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어떤 처지에서도 진퇴양난 사면초가 속수무책인 상황에서도 그곳이 감옥이 될지라도 빌립보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더니 옆에 방의 죄수들이 듣더라. 그 기쁨이 있습니까?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보기는 너무 쉬워.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서 너희는 너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보라. 구원받을 만한 믿음 안에 있는가? 입으로만 주여주 하는 자들이 아닌가?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내쫓고 병든 자 고친다고 그것이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마태복음 7장 21절. 입으로만 나더러 주여주 하는 자 다 천국 갈 것이 아니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에서 기적을
행한다 그러면은 거기 다 몰려가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지도 말고 오지도 마라. 그런 거에 연연하거나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 가짜니까. 어떤 큰 기사나 표적 보인다고 거기에 따르지 마. 마태복음 24장 24절에서 그들이 큰 기사와 표적을 보이면서 할 수만 있는 대로 너희를 미혹하리니. 요한계시록 13장 13절에서 거짓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하늘에 불도 내려 그거 보고 안 따라가고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도 원수 마귀가 행하는 그런 기적을 보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어야죠. 마태복음 24장 24절. 그런 것으로 너희는 믿지 말고 따라가지 마라. 마귀의 간견이. 왜? 누가복음 17장 21절에서 믿는 자 너희 마음에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부족함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비천한 신분을 가진 자라도 세상에서 멸시 천대받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도 내 안에 계신 예수, 내 안에 있는 영원히 사는 예수 생명 가지고 기뻐하는데 이걸 누가 막아? 누가 흔들어? 그 믿음까지 가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까지 가는 사람이 그토록이나 적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12명? 그때 당시 몇 명인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은 노아 시대에 그 물 홍수 심판이죠. 물로 심판하실 때 노아와 그 가족 7식구 8명만 구워 방주 안에 들어가 소돔성 도시에 소돔이라는 그 성읍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겠지만은 성 밖으로 나온 사람은 롯과 그 가족. 성 밖에 나왔지만은 성 밖에 나왔다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교회에 나왔다는 거야. 그런데 롯 한 사람만 구원받고 롯의 처나 롯의 두 딸은 다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죠. 롯의 처는 세상에 조롱거리가 돼. 지금도 소금 기둥이 있어. 어느 쪽이야 지금? 노아나 롯이 돼야지. 그렇죠? 노아가 너무 좋잖아요. 창세기서 7장 1절에 하나님께서 노아야, 너와 내 온 식구는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방주 안에 들어가면 몸이 사는 거야.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야.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가 아니거든. 노아의 방주가 구원의 방주라면 모든 인류 구원, 이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아야지. 다 이전 사람은 다 죽고 다 노아의 새 아들로부터 나온 그 뿌리가 노아의 새 아들이잖아. 뭐 다른 사람이 누가 있어요? 지구상에? 예수님께 나온 누가복음 17장 17절에 10사람 나병 환자를 다 예수님이 불쌍히 고쳐주셨건만 9사람은 다 세상으로 돌아가고 한 사람만, 그것도 이방인 한 사람, 사마리아인 예수님께 한 사람만 와서 감사로 영광 돌리죠. 예수님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면 이 구원은 또 뭐야? 아니, 조금 전에 10사람 다 고쳐주셨는데 그 구원은 또 뭐고? 몸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그 생명은 달라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도 몸은 죽어. 짐승과 같이 한 곳으로 가. 전도서 3장 19절에서 21절, 전도서 12장 7절. 하나도 짐승과 다를 바가 없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 영원히 사는 거야. 오늘 또 그저 그렇게 안일하게 살 것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를 깨어 있어서 영분별의 능력을 가지고 깨달아지는 사람은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사람의 본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전도서 12장 13절이죠. 하나님을 영원롭게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평안을 받아 누리는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